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수치를 모르는 여인이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여인이여, 불완전한 문장이고 불완전한 제목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어머니. 좀 더 친밀하게. 엄마. 경상도식으로 엄마. 어머니. 또 뭐가 있나요? 정말 제가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도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따뜻하고 포근한 단어, 아마 단연코 엄마라고 하는 이 단어일 것입니다. 정말 어머니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은 따뜻해지고 눈가가 촉촉히 적셔집니다. 우리가 어머니라고 입을 한번 불러보니까 어느새 우리 마음은 우리의 어린 시절, 어머니 품에 앉아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우리 마음은 고향 산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어머니가 계시면은, 그리고 한국의 어머니의 묘지를 모신 분들은 아마 이미 마음이 이 인디아나를 떠나서 시카고 공항, 이 LA 공항도 거치지 않고 바로 직선으로 자신의 고향을 향해서 지금 날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어머니가 계신 그곳을 향하여 이 마음들이 지금 줄다름 쳐서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세계 언어를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어머니란 단어가 이 세계에서는 어떻게 불리어지고 있는가? 우리 한국말 어머니, 엄마, 영어에 보니까 mother, mom, 스페인시에 보니까 마마. 오늘 우리 세라핀 바쁘다가 안 나오셨나요? 이렇게 마마 하도 못해. 힌디어 우리 비나. Yes. 보니까 엄마, right? Yes. French, any French here? French 보니까 마마 이렇게. 이탈리아도 메마, 포르투갈도 마마, 중국어도 마마. 예. 그런데 유일하게 어떤 한 나라만 M자가 없어요. 어느 나라게? 일본만. 일본만 오카상. 일본만 M자가 빠졌어요. 모든 세계의 어머니라는 단어에 M자가 들어가요. 제가 구글로 다 찾아봤어요. 심지어 러시아도, 지금 러시아도 보니까 이엄마, 제가 뭐 정확한 발음인지는 몰라요. 마가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대체 M자가 미음이 무엇이길래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의 어머니라는 단어 속에 맘이라고 하는 M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가 연구를 해봤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저보다 더 많이 한 연구가는 없는 것 같아요. 찾아보았더니 어떤 언어학자는 말하기를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마라는 단어입니다. 마. 아이들이 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고 임을 해서 입만 벌리면 마가 된답니다. 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마. 이거 어린아이들이 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단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너무나 우리 마음을 푸근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세계의 모든 민족들은 한 어머니로부터 우리가 마라고 부르는 이 가장 원초적인 이 본능이 수많은 민족으로 나누어져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한 어머니 아래에서 왔다고 하는 그런 증거라고 감히 주장해 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년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보면서 이중언어로 힘든 영어로 한국말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이링구얼로 설교를 하면은 제대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매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그 말씀을 다시 리바이스 해가지고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매우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칭찬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복되도다. 28절 그러면 28절로 탁 빨리 한번 스크린을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자,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하는 놀라운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를 칭찬한다면 솔직히 이것보다도 더 큰 칭찬이 있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여인입니까? 한나와 같은 여인인가요? 이 여인, 모든 여인이 미인이면은 어떤 죄도 용서함을 받는다는 미인인가요? 아니면 참으로 지혜롭다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렴풋이 한번 상상해 봐도 매우 초라하고 별로 이름도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 유대인들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라 그 당시 여인들도 매우 천대를 받았는데 이거 더블 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완전 정말 천대받고 무시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여인입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소리 질러 가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 질러 가로되.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주님,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 내 목소리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멀리서 주님을 보면서 주님, 이 목소리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님,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여인은 어떤 여인 같습니까? 여인은 별로 수치를 모르는 여인 같습니다. She is like a woman without sense of shame. 이 여인은 수치감을 모르는 여인 같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사람 앞에서 지금 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 있나요? 정숙하고 예의 바른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위급한 일을 당했는데도 사람들이 혹시 자기를 어떻게 나쁘게 볼까 싶어서 소리 지르지 못하고 조용조용 말하는 그런 사람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마치 수치도 모르는 사람처럼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한 번도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고 또 지릅니다. 자신의 딸을 치유해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당시 여인들의 모습을 사회적인 지위를 알지 않습니까? 당시 여인들은 남자들이 있는 곳에 갈 수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남자들이 있는 장소에 가면은 큰 결례입니다. 남자에게 말을 걸었다 하면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실례입니다. 공개적으로 모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격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여인으로서 공중에서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인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어떤 상황인지 뭐 그거 상관하지 않냐고 예수님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여인도 한때 부끄러움 많은 소녀였습니다. 한때는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서 나서지도 못했던 그런 소녀였습니다. 수줍음으로 함부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아가씨였을 것입니다.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여자는 정숙해야 된다, 조신해야 된다,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 말도 조신조신해야 된다, 예절 교육을 수도 없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부끄럼도 버렸습니다. 고상함도 버렸습니다. 온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리며 무시하는 태도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아무런 부끄럼 없이 수치도 모르는 여인처럼, 얼굴 두꺼운 여인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어떤 여인 같습니까? 여인은 모욕감도 느낄 줄 모르는 그런 여인 것 같습니다. She is like a woman without sense of insult. 예수님은 그 소리치는 여인을 향하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한 가련한 여인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는데 주님은 완전히 그 여인을 무시하고 또 무시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그 사실도 상관하지 않냐고 주님께 소리칩니다.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 지금 너무 소리를 지릅니다. She's just so annoying, so annoying.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좀 어떻게 해가지고 보내주십시오. 얼마나 제자들이 답답했으면,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얼마나 여자가 분위기를 깨고 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이 여인을 아주 작정하고 모욕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너를 위해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I have no business with you. 나는 너를 위해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로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다가와서 이제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가련한 여인을 향하여 더욱 가혹한 말을 하십니다.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옳으냐?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지금 무엇으로 비교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을 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주님이신지요. 정말 우리 주님이 잔인하셔서 그런가요? 하지만 그 여인은 지금 조금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예수님의 행동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조금도 모욕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한마디 하시니까 이 여인은 딱 잘 됐구나. 찬스. 그러면서 주님,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바로 그 말에 그냥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대화의 연결고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개처럼 천한 인생이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인정합니다. 그래, 예수님, 나 개 같은 사람, 그렇게 천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요, 저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믿음을 지금 막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정말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상처가 될 때도 있나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다 마음이 좀 이렇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나요? 아마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찌르고 또 찌르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런 상처받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상처를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바로 자녀를 위해서 어떤 무시나 모욕도 참아내는, 그런 상처도 이겨내는 그런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인은 매우 고집스러운 여인입니다. She is so stubborn woman. 얼마나 고집스러운 여인인지요. 지금 이 여인은 주님께서 자신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자신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이 자신을 무시해도 그냥 고집스럽게 주님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인은 예절도 모르는 여인처럼 소리쳤고 무시를 당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개라는 표현까지 받으며 노골적인 모욕을 당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여인은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무시나 어떤 위험한 일도,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25절에 보십시오.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나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망신스럽습니다. 숨기고 싶은 가족의 치부입니다. 정말 숨기고 싶은 진실입니다. 딸은 머리를 산발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귀괴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옷은 찢어져도 부끄러움을 모를 것이고, 때로는 옷을 훌르당 벗고 사람들에게 다니고 보여주면서 집안 망신을 톡톡히 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자신의 체면이나 가족의 체면보다 딸이 취함을 받고 건강해지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며 주님께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여인은 진실로 수치도 모르고 모욕감도 느낄 줄 모르고 고집투성이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라고 이 최고의 칭찬을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겉모습이나 어떤 성품이나 민족성을 보지 않냐고 자녀를 위해 사랑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감정, 자존감 같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감수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그 어머니의 그 위대한 모습을 보셨기에 그렇게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 있었던 한 여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세월은 변해도 우리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종과 피부색은 달라도 우리 어머니의 마음의 색깔은 똑같이 너무나 곱고 아름답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 죽음조차도 내어놓는 어머니의 사랑은 문화인이나 미개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멕시코 사람이나 인도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두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온갖 희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렀어. 그 머리에 흰스리가 가득한 모습을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머리카락 푸석푸석 해가지고 아무리 파마를 하고 그래도 그냥 머리가 듬성듬성 따져 있는 어머니들 보면은 정말 가슴이 아파요. 얼굴에 그 윤기도 없이 참 주름살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은 때로는 내가 남자인 것이 참 미안해요. 덩그러니 빈 껍데기만 남아가는 그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저는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 아내를 사랑합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가슴이 아프고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이 참 생겨요.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주님께 와서 말합니다. 주님,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여인에게 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도 모르는 여인, 이 모욕감도 느낄 줄 모르는 여인, 이 고집스러운 여인에게 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머니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칭송받아야 할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Love is bl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장님이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사랑하기에 수치도 볼 줄 모르는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사랑하는 딸만 바라보기에 자신이 무시받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장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두려움도 느낄 줄 모르는 장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만 쫓아가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때로는 죽음이 앞을 가로막아도 달려갑니다. 우리 어머니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불완전한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여인이여. 이제 완전한 문장으로, 완전한 제목으로 만들어 봅시다. 수치를 모르는 여인이여, 그대는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모욕감도 느낄 줄 모르는 여인이여, 그대는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결코 포기할 줄 모르는 여인이여, 그대는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가 있기에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가 있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가 있기에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가 있기에 우리 마음이 더욱더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정말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모든 것을 희생하여서 온몸에 겁대기만 남은
그런 모습들이지만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귀하고 자랑스러운지요.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안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 모두 어머니에게 효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남자들 어머니에게, 아내에게 더욱더 사랑으로, 은혜로 베푸는 철든 남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